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 1절 2절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또 청년예외 사역을 맡은 1년 반이라는 그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주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거 하면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실 겁니다. 라는 주제의 설교의 제목이 한 8할은 됐던 것 같습니다. 80%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자로서 신앙 생활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의 설교가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라는 설교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무서우신 분으로만 또 벌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할 수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생각보다 더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시라는 걸 차분히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인내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싶으시고 늘 주시고자 하시는 분. 로마서 말씀에서는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분,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분께서 도대체 너희에게 더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신데 어떠한 사람에게 인자하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밀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택한 자에게 인자하신 겁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밀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선민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물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체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으로서부터 오는 그 해를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과일을 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먹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택한 백성도 받고 불택자도 받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그 은혜로우심을 경험합니다만은 이건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인 은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을 어떤 사람에게 비춰주시느냐 하면 택한 자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택한 자에게 비춰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80억 인구 가운데서 천국의 그 시민권을 우리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택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시다는 걸 우리 신앙인으로서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면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불택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택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면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결국엔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
영화로운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특송 연습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천국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실 생명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 심지어 천사도 땅에 있는 어떤 권세나 전사자들도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 혹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 신앙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일어나는 자연재해, 예를 들어 물난리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세상에 되는 모든 일들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다고 재차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사 43장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에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그의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사망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데 택한 자를 말세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말세 하나님께서 전사면반 예언하는 그 사명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속량물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은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생명에 대해서 사망으로 그 죄값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여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당장 죽으면 지옥 가야 할 그 생명들을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을 그들의 생명으로 대신 주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라도 택한 생명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될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불택자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전도를 할지라도 그 귀를 닫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인자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지만 해를 비추심으로 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비추시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택할 생명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사신 생명들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기다리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 느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잠시 잠깐이며 오실 리가 오시리니 한 말씀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늦게 오신 게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오늘도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불택자들처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량물로 쓰시는 불택자들을 속량물처럼 쓰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지구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아들을 죽여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먼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들에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택한 생명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겁니다. 시편 118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떤 자들에게 있냐면 먼저 택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택한 자들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하나님 당신을 택한 생명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쉽게 말해 무식해서 망합니다. 무식해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식해서 멍청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의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 아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아는 자에게 인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하십니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니까 하신 말씀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축복. 세계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 세계적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 날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또한 축복을 주시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벌벌 떨 줄 알 때에 그러한 축복을 얻었어요. 또 믿음의 두산파는 그 바로의 명령에 그 두산파가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 정말 바로의 말 한마디면 자기 목이 댕강 날아갈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잠깐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집을 흥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 어떠한 믿음으로 드렸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냐면 내가 당장 이 칼로 내 아들 이삭 죽여버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칼을 갖다 댔다고 목앞까지 갖다 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그 행동이 새 시대의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그 과정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 사십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너무 두려워.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 나 맴매하시겠지. 내게 징계하시겠지. 내게 고난 주시겠지. 하는 두려움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죄 안 짓기에는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맴매맞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경외함을 가지면 매 안 맞기에는 효과적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께 매 맞으니까 이 행동 안 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겠지.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작은 마음과 작은 생각과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내 삶 속에서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릴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됐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내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행동을 돌이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하는 기도까지라도 가증하다고 잠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경외가 어떤 경외냐면, 내가 매맞기 싫어서, 또 하나님께 맴매맞기 싫어서, 징계받기 싫어서, 고난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행동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할까봐,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을까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조심스러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외함이라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그림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여자분께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너도 하면 되잖아 라는 그런 유혹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그게 정당한 일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걸린다면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또 오른쪽 그림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경외할 때가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런 때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에서도, 또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우리를 향해서 그 언약을, 또한 그 약속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 고난받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광활한 곳은 쉽게 말해서 막힌 곳 없이 넓은 곳, 그런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에게 인애로우시냐면, 인자하시냐면 고통 중에 거하는 생명, 당신의 말씀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힘들지 않는 길로 가는데, 협착하지 않는 길로 가는데, 당신의 말씀 그 언약 지키기 위해서, 당신과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지 않으려는 길 가는 그러한 생명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넘어지지 않는데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의인이 고난이 많고 이리저리 치이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결국엔 건지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연단하시고 금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의인의 길을 아시는 분께서 고난 후에는 나를 정금같게 하신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두신다는 건 결코 나를 미워하셔서 또한 나를 싫어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말로만 하면 글로만 하면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는 그런 고사성어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선물이 되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 크게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독교가 빛났던 게 아니라 정말 배고프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기독교를 향해서 총칼 들고 달려올 때가 우리 기독교가 빛나고 부흥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선물이냐면 내가 고난 당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고난 당해보니까 내가 손가락질 받아보고 예수님처럼 수욕을 얻어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당신의 대적이었을 때 내가 찔렀던 그 모든 말들 당신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며 그 십자가 그 사랑의 크기를, 십자가 그 은혜의 크기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축복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시련하고 온 불시련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인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비춰주실 때가 어느 때냐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받을 때가, 내 삶이 힘들 때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장 많이 비춰주실 때입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날, 다들 살아가면서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의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날, 가장 은혜로운 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날들이 사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값진 그러한 날이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내가 사람들이 하면서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뛰어가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졌다는 건 뛰었다는 반증이고 걸었다는 반증입니다. 자빠져 있는 사람은 누워 있을 수가 없고 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달려왔다는 거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 평안함만 있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나는 경건한 삶을 목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집중하고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려움을 고난을 주지 아니하실 뿐더러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양아들로서 눈 한 번 감기만 하면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렇게 고욕하게 하는 거, 눈 한 번 감기만 하면 늘 영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길 바라봄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고난의 끝에는 결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끝에는 그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신데 인애하시는 분이신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축복에는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까지 이 종의 형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시고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인애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에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애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시라고 또 주의 유리병에 담으실 것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실 것을 또한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에게 은혜 베푸시냐면 네 번째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 되어주신다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의 편에 속한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살기 위하여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우리 삶 속에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치닫는 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퇴보하는 길, 우리 신앙에 퇴보하는 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치닫지 않고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 있고, 우리가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찬양을 듣는 것으로, 또한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함으로,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한 귀로 듣는 것으로 사망에 치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보고 있는 이것, 또 내가 듣고 있는 이 것들이 나를 생명으로 택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그렇거든요.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없다는 거 하나님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뭐냐면 내가 사람 보기에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악한 사람 내가 악한지 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 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것, 악한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드라마나 뭐 예능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마르크스주의, 동성애 코드 같은 것이 넘쳐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코드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범사에 나는 하나님 인정한다면 나는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드라마나 예능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내 귀로 들어오는 그런 유행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 귀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눈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지도하신다고. 또 7절 말씀 여기 10편 118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예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신원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사야 4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실 때 슬픈 자에게 화가 내주고 신원하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신원하시는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신원의 역사, 신원의 위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않게 하시겠다고. 또 신원하게 하시는 역사에 그 위로를 주실 분더러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게 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역사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될 때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내 눈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귀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손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발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보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를 향해서 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냐면 택한 자에게 그 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피로 구원해내신 택한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에게 인자하시며 또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생명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생명에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명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서 알아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